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깨우침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또는 일반 역사에서나 우리가 긴 역사라는 시간 속에 한가운데서 받아서 여기까지 인류는 무엇이었고 인간은 무엇이었고 내가 얻은 구원은 이 세상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독교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구약이라는 역사와 신약이라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때 그 상대가 됐던 주인공들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역사를 보냈는가로 내가 얻은 구원이 한 개인의 기대, 상상, 어떤 감격 같은 이런 무시간적인 설명으로는 되지 않는 더 긴 시간에 걸친 얘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앙되게 하면서 동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모든 종교를 도덕성과 정성이라고 하는 자연 종교심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착하게 되자는 얘기고 열심히 하자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 바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정체는 뭐고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에 뭘 실험을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한국교회 아직 약하고, 세계 기독교를 봐도 그 가운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준비를 했는데 기침이 나오거나 이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아예 이렇게 얘기했고 율법주의였고, 그다음에 70년대 들어와서 한 30년 동안은 부흥 시대를 맞아서 감격, 확신 이런 단어들이 그 다음을 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절망,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했고 그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가 범죄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고 생명에서 떠나자 어떻게 사망이, 비참함이, 더러움이 당연한 결과가 되었는가라는 짤막한 11장에 걸친 창세기에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핵심인 당신의 의지와 목적을 포기하지 않겠다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모범적 모델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창조의 목적을 거부한 인류에 대하여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인류에 개입하시고 그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 해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인과율이 아닌 것이죠.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잘못의 문제라면 도덕법이나 율법이나 같이 법이면 되는데 믿음은 법을 상회하는 것이라서 제가 구원을 하나님이 의리를 지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하나님의 의요, 그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이런 법
율법이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고 의리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뒤를 잇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였으니까 그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낳기만 하면 유전자에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후손들도 계속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이 각각을 불러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만들고야 말겠다를 이삭에게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자였고 바쳐서 죽은 자였고 그런 모든 말들은 다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은 인간이 가진 생내적인 어떤 정성과 도덕성으로 만들어지는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자손들로 인류가 번성하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었고 야곱에게 이르면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야곱은 28장에서 약속이 되고 32장에서 약복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받냐? 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받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납득시키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커야 되는 시간으로서 약속이 현실이 되고 구체적인 것이 되고 내 이해와 내 성장에 내가 아는 것으로 쌓여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시편 105편을 찾으시면 시편 105편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역사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요셉은 뭐냐 하면 요셉의 생애는 전부가 수동태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웅심을 품고 한 어떤 성취가 아니라 그는 모르던 일에 계속 매입니다. 그는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느니 팔아먹자. 그래서 팔려서 그 보디발 집에 몸종이 됐다가 거기서 유혹을 뿌리친 바람에 오히려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오늘 우리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는 몸에 풋노트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이라고 그 밑을 찾아보면 그 몸은이라는 몸은 히브리 원어로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뜻으로 영혼을 쇠사슬이 꿰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혼비백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와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넋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이 결론에 맞게 이 본문들을 적당히 이해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비전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꿈을 꾸잖아요. 뭐 형들이 다 와서 저라는 꿈을 꾸고 자기도 믿지 않았던 꿈 그리고 이 결과 때문에 그 꿈이 그가 가졌던 어려서부터의 비전이고 무고를 당하는 그 시험 속에서도 그거를 거절할 믿음이 있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는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정직히 행했으나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서 풀려나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수동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뭐냐면 구원 확신이라는 것이 이제 출발선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매일 물어보고 확인해야 될 게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돼에 대한 설명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부족하다 이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은 20년 전에 받았는데 20년 동안 산 건 뭐야? 그리고 아직도 부르지 않는 건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부분이 굉장히 모든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뇌입니다. 기껏 알고 있는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아는 자연 종교적 생각으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그걸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고 또 설명도 없고 무슨 약속도 없고 본인도 그 이상의 기쁨은 없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전부인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 뿐이지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남은 생애는 뭔가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수동태로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너를 불러낸 자리, 시대, 환경 속에서 내가 너 키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한참 부흥 때는 부흥 시기에 이제 그 감동과 갱신, 중생의 기쁨 같은 데 이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했을 때는 선교사 나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이 기쁨을 전하자,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자. 그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 감격과 그것을 새로 애를 낳는, 새로 영혼을 구하는 데 다 매여 있고 거기 갈 수 없는 사람들, 다른 데 갈 수 없는 조건상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안하지만 당시의 그 변명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가 됐죠. 그래서 선교사로 가든지 못 가면 후원이라도 해라가 됐습니다. 그건 곤란합니다. 인생은 그런 데 묶일 틈이 없습니다. 하루를 버티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라는 것은 내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일단 가족에게 묶여 있고, 내 직장에 묶여 있고, 내 건강상의 문제에 묶여 있고, 그때그때 생겨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묶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없고, 잘하려고 했던 것이 엉뚱한 결과를 낳고 하나의 일은 하나의 일로 그치지 않고 일파만파로 연결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 속을 산다는 것은 감동도 있고 각오도 있는데 왜 허락하지 않는가? 이게 요셉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이 시편의 이 표현들은 굉장한 것입니다. 다시 그 16절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다 수동태잖아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지가 맸을 리가 없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것은 믿음으로 지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숙성될 때까지 붙들어 매서 할 수 없이 썩어놨다고요. 우리는 썩었다 그러고 성경은 숙성시켰다 그러는 거죠. 음식에서도 숙성된 음식이 최고 아닌가요? 이렇게 숙성시켜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죠. 자기가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바로가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거 수동태고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습니다.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관자로 삼고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떤 컨텍스트 속에, 문맥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우리 쉽게 얘기하는 인생, 하루살이, 일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고, 혼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고, 옆에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완성하시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교에 가면 신학하러 온, 목사가 되려고 온 사람이 100명이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10명쯤이고 90명은 다 모든 일에 길이 막혀서 옵니다. 뭘 해도 안 돼서.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오느냐 하면, 야, 내가 내 일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면 나 때문에 저들도 다 망하는구나.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신학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교 개학식에 가면 여유 있는 표정이 아무도 없고, 찬송도 힘있게 아무도 안 부르고, 어떻게 되나 이게 뭔가 하는 소위 낯짝으로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얼굴 펴지려면 70은 돼야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 독차지해야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는 데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늘 억울합니다. 더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결정적으로 놀래키는 건 뭐냐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뒤따라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어서 양식을 비축하죠. 창고를 많이 짓고. 그래서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가 굶습니다. 그때 전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중에 형들이 오죠. 요셉이 그 풀려나서 총리가 되고, 아마 바로의 주선으로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거기 제사장,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우리가 완곡하게 풀면 므낫세는 고생 끝 그런 뜻이고, 에브라임은 행복 시작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잊어먹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형들이 나타난 겁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양식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는데, 옛날에 꿨던 꿈이잖아요. 하늘에 11별이 있는데 자기 별에 나머지 별들이 다 절을 합니다. 나가서 그 추수를 했는데 내가 쌓은 추수물에 나머지 형들이 한 모든 볕단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고 그 시기를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대상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팔아서, 죽인들 뭐 하겠냐, 팔아먹자 해서 팔아서 형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역설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팔아먹는 바람에 그가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의 생애는 고생으로 점철됐지만 언제나 그에게 악행을 행한 자, 팔아먹은 형들, 그 제대로 판정 잘못한 시위대장이 그를 감옥에 쳐넣은 거, 감옥에 해서 감옥에서 그가 뭐가 편했겠어요. 그 고생 모두 한 자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먹을 게 없는 시절을 요셉이 준비를 해놔서 모두를 먹여 살리죠. 그를 죽인 자, 말하자면 형들은 자기를 죽인 자들인데 죽이는 이 팔아먹자였으니까 그 자기를 돈 주고 사서 끌고 온 대상들 모두가 요셉으로 인하여 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할 때도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못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 어떤 정성을 보여줬다라는 걸로,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다 흑흑거리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진정성인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데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제일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 그럴 때 신을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신을 죽인 자리까지, 그래서 자기도 죽고 마는, 자폭하고 마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와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뒤집죠. 사망이 끝일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는 자리까지 비참하고 처절하고 못난 최악의 자리,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리까지 가는데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신다. 예수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독교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런 모든 우리의 최악의 상상까지도 감싸고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럼 뭐 때문에 열심히 믿어? 이런 생각이 나는 게 크게 최악인 겁니다. 크게. 우리는 결국 명예도 모르고 의리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함을 지르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없는 자가 가지는 생각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수치스러운 겁니다. 못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사람의 모습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또 하나의 표시지만 뜻밖의 그런 것들이 사람이 정말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하자면 무슨 보험료를 내고 돌아서서 지 맘대로 구는 것 같은 모습이 더 많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슴이 찔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곳에도 인간은 명예를 얘기하거나 영광을 얘기하거나 진리를 얘기해도 그 모든 것이 폭력입니다. 최선의 법도 최선의 자비도 다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엔 왜 폭력일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날 게 없고 참될 게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최선의 정직이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정직이냐?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정서, 공감, 이해해야 되는데 최선으로 가봤자 미운 소리 안 한 거,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끝이란 말이죠. 세상은 이쪽은 할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자가 되면 비로소 생명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목적했던 본연의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뭉글뭉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 뭘 어떤 법도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가장 다정한 모습, 친근한 모습을 주께서 그리하셨듯이 십자가상에서마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나게 구는 걸로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이 주장하고 구약에선 역사로, 신약에 오면 예수로 이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인류 역사 속에 증거를 삼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여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를 더 하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어디서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못나게 노는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기는 거, 밉게 노는 거, 척하는 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아무도 안 속습니다. 근데 그거밖엔 선택지가 없어요. 다음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고르십시오. 첫째, 구라를 푼다. 둘째, 땡깡을 부린다. 셋째, 너 죽고 나 죽자. 넷째, 살아서 뭐하냐.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뭘 고르겠어요. 정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반갑다. 고맙다. 난 널 사랑한다. 네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무거나 다 정답인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운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그 컨텍스트에서 합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혈연,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할아버지 노릇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말하자면 분함, 억울함, 우리의 그 비명 같은 것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면서 배우는 게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어. 그 부끄러운 짓이었어. 그렇게 모두 후회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데 다음 선택지가 없는데 우린 있죠.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용서해라. 얼마나 위대한 말들인데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랑하는 거를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라 그러지 않고 오랜 고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아라. 만났을 때 성질 부리지 말고 웃어라. 해보십시오.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쉽습니다. 근데 할까 말까 망설이고 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어색하게 헤어져야 됩니다. 첫째 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십시오. 우리 교회 새로 온 성도들이 제일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새가족 공부방 가면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친답니다. 뭐가 겁이 나서 그러세요? 교회 오면 눈을 마주치고 눈웃음을 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는 냉정무쌍해요. 각각 알아서 살아야 되는. 나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웃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웃으시고 여러분의 신앙 인생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순종해라, 착해라, 끈기를 가지라 이런 말들은 다 매우 모호합니다. 방향은 그거지만 그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방향을 가려면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돌아가야 됩니다. 길은 갈 수 있는 길로밖에 못 가지 이렇게 직선으로는 못 갑니다. 그런
피터팬만 직선으로 가죠. 날아가야. 근데 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 때나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면 되는 건데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겪어야 되는 우리 생각에 길을 우회하는 뺑뺑이를 도는 것 같은 것이 뭘 만드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뭘 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물, 그 시대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엮여야지 옛날 사람 끌어다가 대신 대입을 시키면 황당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우리나라 조건 속에서 시련을 겪어야 맞고 가면 또 가는 대로 또 시련이 곱빼기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붙잡혀 온 겁니다. 전부 수동태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관계망 속에, 사회, 시대, 역사 속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볶으십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듯이. 그리고 우리를 몰아내서 시간과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잡혀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이해해도 막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집에 가면 남자들이 집에 가기 싫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누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뭐가 무서우냐?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요. 이건 다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그거 없으면 남자가 사람이 되나요? 안 됩니다. 남자는 혼자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속에 우리는 불만만 갖고 생각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를 얼마나 많이 제자리에 있게 했고 뭐 많은 걸 배우게 했는지 모릅니다. 기다릴 수 있게 인내와 온유함, 뭐 자랑했다가 금방 뽀록이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일을 하는 현실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방향이라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나 잘하고 열심히 한 것이 나에게 내 인생과 현실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든 기도를 많이 하든 그건 잘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 현실에 뭐 쇠사슬이 쇠였는데 무슨 뭐라 그래요? 쿠션 좋은 면으로 바뀌었다. 뭐 이따위 생각을 기대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만할까요? 올해 끝나는데 별로 은혜로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의 쉬운 것, 어리석은 것, 값싼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또 기르시고 그리고 그 운명을 영광된 결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는가 하면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봐도 분명하다. 그는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이분법과 예수를 믿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이 구원 역사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일을 치루신 걸로 봐서 결단코 포기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8장입니다. 잘 아시는 8장이죠. 그래 놓고 이제 9장부터 얘기가 굉장히 변하는데 여기는 한국교회에 좀 소개가 덜 돼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 3장이 어려운 장이라서 오늘 9장, 10장하고 다음번에 11장, 12장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의 이분법보다 훨씬 큰 차원,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하시냐면 2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예정, 잘 들으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믿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항복시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마는 그것이 내 믿음과 선택의 보상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근거가 되어 천국과 지옥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구성, 확실성을 여기 얘기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까지 해놓고 9장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도 예수를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게 되었고 이방의 사도가 됐는데 그의 소원은 뭐라고요? 자기 민족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외면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이 타협되거나 좌절될 수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어째 이런 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라.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끊어질 수 없다는데 거기를 갖다 대서 뭘 원한다고요? 예수 안 믿어서 외면당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늘 하면서도 여기까지 생각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구원이에요. 신이 내가 죽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겠다,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이방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은 믿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진심을 토로하는데,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의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 후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적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서 엘리에셀이라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고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유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애가 나고 걔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을 언제 낳죠? 100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 다음에 또 잡으라 그러죠. 잡으라 그래서 말하자면 잡은 셈인데 놓아주라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애를 낳기 때문에 창조요.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은 자로서 부활.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를 이삭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자격과 열심의 보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이 축복,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것은 그들의 반응에 의하고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듯이 이렇게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믿고 있는데 와서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아직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복중에 있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지 에서를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에서는 버린 자가 되고 이스마엘도 버린 자가 되고 엘리에셀도 버린 자가 되고 택한 자 이렇게 자꾸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좁게 그 수를 좁게 몰아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봅시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왔습니다. 바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죠. 회개하지 못하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듯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베너 얘기합시다. 베너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너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 메살라가 주인공 같으죠. 결론에서 주인공이 확인이 되지 과정에서는 메살라가 판을 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메살라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대답이죠. 여러분도 들으셨죠? 아카데미 시상식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분법에서의 우리의 약점이 뭐였냐면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전부야. 자신의 정체가. 저게 아니고 선한 역할을 고백을 가지면 뭐가 돼야 되는가는 안 따지고 저것들은 지옥 가도 싸 밖에는 하지 못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쫓겨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의 싸움이고, 그 만들어 나가는 일에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메살라 없으면 배너는 볼 재미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끝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경을 만나고 원한을 품고 곤경을 통과해서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라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건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었다니까요. 그걸 지워버리고 제2의 아담을 세워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고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겪게 해서 배우게 한다고요. 우리를 기른다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명예와 수치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아직 안 갔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왜 현실에서 아무런 특혜도 없고 또 난 실력도 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요? 늘 실패하니까. 근데 그 실패가, 성경은 실패가 아니고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계속 진급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 배우는 거 다르고 중학교 배우는 거 다르고 고등학교 배우는 거 다르듯이 우리를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비난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를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외면당한 자가 있다. 그런 얘기는 뭘 하기 위해서냐 하면,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악역을 맡은 자가 있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뭘 만들려고 대를 잇게 했느냐를 이 악당들의 악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훈련이 되는가를 보라고 이렇게 배역을 만들어 놓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악역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악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일 쉽게는 지옥 간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 악역들로 인해서 이제 여기 질문이 나오죠.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보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에 대해서 나누는 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데 악당 하라 그러고, 우리가 믿을 마음 없는데 믿으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뭘 천국 가라 지옥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더미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것은 풍성하게 하신다. 그 이상 하나님이 뭘 더 하란 말이냐?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봐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녀라는 걸 믿느냐? 그럼 너의 영광을 풍성히 해라. 저기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저것들은 지옥 갑니까? 그건 내가 언제까지 참을지 어떻게 할지 그건 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광을 풍성하도록 주시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 바울이 묘한 말을 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으로 부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외면했고 이방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이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자 이방을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겠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도 포기된 것이 아니다를 얘기하려는데 지금 포기한 것이 무엇을 낳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을 예수 믿게 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대부분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배척한 자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배척한 자는 지옥 간다 식의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백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게 예수가 알려지자 이방에서도 믿는 자가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민족이 다르거나 종족이 다르거나 그들의 자격과 열심이 얼마이냐는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므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를 이스라엘은 외면했고 이방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율법을 근거했다라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저들의 조건과 자격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운명이다를 얘기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거부한 이방이 구원을 얻는 일과 유대인 중에서라도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안 믿는 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이지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식으로 한번 외워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예수 모를 때입니다. 유대인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왜 부활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여야 되냐면 가운데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아니요. 우리가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죠. 뭘 실패했죠? 우리에게 준 권리, 선택을 실패했죠. 그래서 뭘 맛봤죠?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폭력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서 남은 자들로 정의 사회를 만들지 않고 그 과정들, 그 실패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를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무슨 새삼스럽게 성자 하나님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운명까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복시켰다, 항복시켰다, 증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아는 신들은 다 무서운 신이죠.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이니까. 그러나 그 신에게 왜 찾아가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해주기를 바라서. 가서 뭘 합니까? 그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죠. 도덕성을 내놓고 치성을 내놓죠. 심지어 구약에서도 보다시피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도 하죠. 그 정성을 인하여 신이 보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보상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빚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인다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다른 얘기인가를 하는 거예요. 아멘 3번, 3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에 걸쳐, 역사에 걸쳐, 현실에 걸쳐 그러는가? 실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육체로 보내어 모르는 자들 손에 죽게 하고 억울하고 수치와 조롱과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붙잡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를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라고, 그의 명예를 우리와 우리 인생의 역사에 주고 계시다. 그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는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뭐가 돼야 되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라서 나중에 서신서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함께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뭘 지금 기도하고 있죠? 안 믿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과율에 의하면 각각 믿어야 받는 구원인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제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죠. 예수가 와서 그러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친구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섣부른 답을 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큰 그림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예수와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붙잡아가지고 나는 믿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 정도 갖고는 째째한 거예요. 남포교회가 초등학교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들은 뭘 잘못했다고요? 2절부터 볼게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예수가 네 옆에 있다. 널 찾아왔다. 네가 구원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찾으러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다? 십자가를 지고 무조갱까지 내려갔다. 그가 천상에 계시던 분이 무조갱까지 내려갔다. 너희가 구원을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기억해라. 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종족이 달라야 된다. 뭐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제가 3장 할 때 했는데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신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로마서는 그 믿음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공짜라는 걸 다 압니다. 공짜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헤프게 베푸는 걸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는 대상을 정해놓고 베푸는 무한한 복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대상을 지목하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누구? 자기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가 없죠. 개판을 쳐도 난로에 안 놓는다. 도망을 가는데 가서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뭘 만들고 싶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11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다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 것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녀를 삼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모 자식 같은 관계가 되지요.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얼싸안는 게 최고인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인류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질문에 제가 한 답 기억하세요? 자식 잃은, 딸 잃은 집사님이 질문했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황금보석 꾸민다라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나요? 조형민 형제님? 그 자리에 없었다고? 이따 교무실로 오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온다 그랬죠. 아세요? 기독교가 뭔지를? 부모와 자식. 자식은 부모 사랑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지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야곱은 무슨 뜻이었죠? 날강도. 날강도라는 게 왜 날강도인지 설명했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나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어떻게 고아냐? 너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나와 싸워 이기는 자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기죠? 부모가 자식한테 집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말,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면 지옥에 따라 들어오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같이 앉아 있겠다는 분입니다. 뭘 하라고요? 멋있어지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멋있게 보십시오. 멋있게. 인격적, 성품적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예를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우리 당구 모임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오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도 모르니까 부인이 집에 가서 시험을 보죠.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이 뭐였냐면 레포트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야 레포트를 쓰죠. 그러는데 마침 당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구 모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분이 당구를 몇 쳤냐면 30 쳤습니다. 아시죠? 30은 당구장 구경 한번 하면 그게 30점입니다. 저는 1000점입니다. 저는 시대표쯤 됩니다. 4구에서는. 이 친구가 와서 자기 실력을 감추고 끼기 위해서 매일 유튜브에서 본 포지션에 공을 넣고 연습을 합니다. 치자 그러면 실력이 없으니까 나 연습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포지션은 예술구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목사님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해서 지금 맞수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3구를 26개 놓고 칩니다. 굉장하죠. 4구도 250만 되면 대단한 건데 26개 놓고 치는데 대등해졌는데 부인이 어느 날 드디어 반문을 했답니다. 밤낮 목사님하고 한다는 게 당구 치는 게 전부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이 말을 했어요.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당구 치면서 뭘 배우는데? 아량과 배려를 배웠어. 쌈쌈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식을 칩니다. 둘씩 편먹고. 복식을 친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단식은 혼자, 저도 혼자 책임지면 되는데 복식은 파트너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자기가 잘 쳐야겠고 또 그러고 이상하게 같은 사람인데 적군일 때는 잘 치더니 내 편이 되면 못 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 다들 쩔쩔맸는데 이제 15년쯤 되니까요. 다 같이 칩니다. 웃을 줄 알고 용서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거 해서 제가 늘 분풀이를 뭐라고 말하곤 했냐. 당구 모임도 당회인데 여기선 됐는데 왜 교회에선 안 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던데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이쯤 나이가 드시면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상대방의 몰상식이나 부족함이나 거짓된 것이나 말이 안 되는 것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 되고 좋은 말 할 거 없을 땐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9장 10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버리는 바람에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너희는 도망갈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잘못에 대해서 운명을 갖고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버겁습니다. 번듯한 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멋있으라 그러는 거 놓쳤다.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다. 이건 매일 있습니다. 그 고치십시오. 하나씩. 완벽해지라는 거 아닙니다. 이 나쁜 사람아 그러세요. 후렴을 바꾸세요. 그게 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저 친구는 달라. 저 친구는 달라.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 배웠다고요? 아량과 배려를 배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하냐면 4명씩 짝지어서 치는데 숫자가 누가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빠집니다. 나 허리가 아파서 좀 쉬겠습니다. 그러고 빠지고 대신 넣어줍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정윤철 집사입니다.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 저기 소망회 총무를 하십니다. 봉사까지 하십니다. 부인이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훌륭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아셔서 여기 10장 8절 할 차례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5절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같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오듯이 우리가 저들과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들어가 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다른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품과 성품에서 말입니다. 존재론에서 말입니다. 저 친구는 달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바나바, 바울과 가장 친했던 파트너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내가 바울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바나바 하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영광의 과정이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명예를 누리는 저희들, 이 기적을 만드는 우리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탈리아 쪽과 터키 쪽 양쪽 바다에 이쪽이 맞닿는 지점쯤 있죠. 남부 내륙인데 고린도라는 도시 항구가 한쪽 면은 터키 쪽 바다를 한쪽은 이탈리아 쪽 바다를 보고 있어서 밑에 남단을 돌지 않고 오늘날 운하에 같이 육로로 조금 이동하면 다시 저쪽 바다로 갈 수 있는 상업도시고 항구라서 대단한 부와 많은 문화적 그런 부요함을 누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 AD 50년대 초기에 여기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그 질문서들을 그 대표단이 한 2-3명쯤 바울을 찾아와서 그 질문서를 주고 거기에 답한 편지를 갖고 간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보듯이 많은 책망과 많은 교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기본 개념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대요. 이게 사실은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세상의 이해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역설이라는 수사법도 성경이 근원지이죠.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그 역설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와 예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신 역사적 방법에 의해서 압도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능력을 결과시킨다는 말에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든 잣대들이 허물어집니다. 혼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권면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명적 개념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공포나 비난이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말하거나 격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전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바울의 기독교 신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거기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을 현실에 있는 것을 핑계 삼아서 독촉하거나 강요하는 식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정황 속에 그대로 옛날과 다른 사람으로 현실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따로 다른 조건 속에 우리끼리 분리되어 모이지 않고 어제까지 하나님 모를 때 살았던 삶의 현장과 조건 속에 내가 변해서, 그것은 늘 얘기하는 대로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동일한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막을 만나면 잘못 온 것이 아니고 강을 만나면 잘못 온 것이 아니라 나침반은 방향만 가르쳐 주고 그 방향으로 가려면 그 길들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려면 건널 만한 얕은 물을 찾도록 상류로 올라가야 되고 산을 만나면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려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거든요. 가면 가다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방향으로 가는, 어디를 가는 그 방향을 증언하는 실제적인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조건, 그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방향을 증언하는 것인가? 그 길을 가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길이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 것은 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부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인데,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 조건 속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라고 하시는가? 베너 얘기 자주 하잖아요. 베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너가 아니라 아마 메살라일 것입니다. 베너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상만 쓰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두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월하고 해결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도전과 시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서 극복은 해결하는 극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수하느냐를 이제 쓴 글이 고린도전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조건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수할 믿음을 늘 단련해야 됩니다. 조건을 바꾸려고 들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부끄럽고 분노하는 그 조건이 하나님 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는가라고 물으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드러납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최선이냐? 그건 우린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황제가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통쾌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삼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기적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지혜와 능력에 맡기는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표현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기독교 신앙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유능함, 우리의 지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의 선하심과 자비, 능력, 성실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서 먼저 압도적인 조건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들이 거기에 붙어 또는 묻어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본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에 비교하면 우리 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영광된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이, 당시 이 고린도 도시는 인구가 당시에 70만, 굉장히 큰 도시죠. 1세기에 70만이면 굉장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3분의 2는 노예. 부와 세상적 자랑이 넘쳐나면서 최악의 인간의 상태가 공존하는 것, 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는 가장 거룩한 이상과 기대와 헌신으로 만나고, 나가면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그리고 비열한 현실과 만나야 됐던 그 이중적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제가 클 때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겁니다. 이제 살다가 어려워지거나 억울해지거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느닷없이 나오는 이제 탄성이 언제나 주여였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였을까요? 주여 도와주소서일까요? 후자격 중무 같지 않은 것이 그 탄성이 유쾌하게 안 들렸으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영어에도 오 마이 갓은 좋은 때 안 쓰죠. 좋은 때는 딴 거 쓰고 놀랐을 때 그 단어를, 그 표현을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의 집단에서 세상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괴리감, 여기서 괴리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거짓이다 하는 어떤 분노와 식상함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다시피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무엇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죠? 우리 존재와 인생의 전부인 유일한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진부해집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그 경험, 그 감동을 현실로는 거의 보상해 주지 않으시니까 오래될수록 그 실망감이 커집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탄복시키고 항복시킨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혜를 현실적으로는 왜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이해와 실천의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만드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재사회화 되어야 합니다.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 믿음과 신앙의 규칙과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지만 교회는 그 헌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만은 늘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켜져서가 아니라 다 그것에 대해서만은 항복하고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알고는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역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적 유산과 어떤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그죠? 거의 본능적으로 증오심을 가지고 또
우리 근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민족적 고통으로 인하여 열등감과 약삭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없고, 그리고 겁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뛰는 이유는 다 겁이 나서입니다. 우리 다 뜁니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으로 당락이 나뉘고 성패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보다 각박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가 되면 우리가 가진 역사적, 정신적 유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유산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이렇게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나라는 지리적,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인 것을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거부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모이면 민족적, 역사적 공통분모를 가져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가 구성됐다는 걸 아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일을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고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모였다는 것은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한민족이라는 현실을 만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에 사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다수의 그 구성원이 비천한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를 더 많이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절망과 그 좌절을 맛보지 않고 영원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구성원이었고 그들이 사회에 돌아가면 사는 일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성경은 종들은 자유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싸움을 교회 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 그 교회가 가진 재사회화, 우리는 배달민족이기 이전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가 우선이 된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 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한 그 힘으로 세상에 보내진 한민족, 배달민족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거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런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은 목적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선민으로 구별하고 그들에게만 배타적
정체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조건, 정황, 이 나라, 이 시대에 살고, 그리고 우리 남포교회 구성원이 되고 하는 구체적 길을 걷는 것과 함께 그 방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크기가 전 세계와 역사를 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와 역사를 담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자, 땅끝까지 가자,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반대로 네 작은 존재와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이 큰 일의 한 부분이란다. 내가 모든 세계를 품고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 네 결정, 네 몸짓, 네 자세 하나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란다. 크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부터 우리 아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잊었죠. 내가 작은 존재고 전 세계와 역사를 들먹이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작은데 전 우주와 역사의 운명,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완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존재와 삶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지요.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내가 보내져서 나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뜻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구중을 들을 수도 없고 교종을 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현실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와 기적과 구체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게 되고 자기의 역할의 중대함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 아들을 허락하신 은혜와 복주심의 대상이요 목적이며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요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조건과 현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 살아나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드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